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006년, 16년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에서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400m 여자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8나라 대표들이 예선전에 출전을 했는데 기록으로 보면은 미국이 단연 우승할 그런 우승 후보였습니다. 드디어 총성과 함께 8명의 선수들이 앞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수에게 첫 번째 선수가 바톤을 넘겨주고 또 두 번째 선수가 세 번째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어 가면서 그렇게 계주를 하는데 미국 선수가 세 번째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0.01초를 다투는 아주 급박한 그런 기록인데 바톤 떨어진 거 주워야 되지, 다시 주느라고 멈췄지, 그리고 다시 뛰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만 꼴찌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예선 탈락에 참 아픈 그런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 팀이 뭡니까? 이거 검사하는 거 확인을 해보더니만 2번 주자가 3번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려고 할 때 브라질 선수가 진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자 이 의의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국 팀에서 재경기해야 된다. 그랬더니만 거기 그 진행팀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진행할 수는 없다. 재경기할 수 없다. 미국 팀만 재경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 팀만 4명의 선수가 400m 계주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수가 달려나가는데 얼마나 힘있게 달려나가는지 두 번째 선수에게 바톤 넘겨주고 또 힘있게 달려나가고 그래서 세 번, 네 번째 선수 그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TV 카메라가 확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는지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얼굴을 찍어요. 걸어갈 때는 그렇게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었는데 그 힘있게 뛰는 모습 보니까는요. 이건 뭐 이그러지고 이렇게 되고 그 여자의 모습이라고 찾기는 참 어려운 그렇게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미국 선수만 재경기를 했는데 그 기록이 8나라 선수가 경기에서 나온 기록보다 제일 앞섰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니 뭐 미국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승에 다시 8나라가 그렇게 뛰게 됐습니다. 땅 하면서 출발을 해가면서 바톤을 서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주고서 마지막 주자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끝까지 달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꼴찌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뭐 끝났다 싶어가지고서 그냥 달릴만도 한데 세상에 꼴찌로 달리면서도 얼마나 힘있게 달리는지 끝까지 힘을 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운동 경기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이 힘있게 달려나가듯이 우리 믿음의 선수들 끝까지 달려나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세상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그런 때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나를 따르라.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듯이 예수 따르는 제자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님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이 말세 징조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되느냐? 시대가 크게 변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도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 환경이 변하는지요. 기후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이일 세인트루스 메트로 지역은 1915년 최고 기록으로다가 6.85인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내린 비가 놀랍게도 12인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우성이지요. 라스베가스는 7월 평균 강우량이 8mm에 불과한데 지난 29일에 단 2시간 만에 쏟아진 비가 무려 250mm에 기록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 호텔들도 침수를 하고 카지노 말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또 20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 산불 화재로 무려 18,500에이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산지가 다 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다가 무려 1,000명 이상이 죽고요. 영국은 역사상 처음으로다가 폭염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변화 보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국제 유가를 자꾸만 올라가니까 이걸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란으로 날아가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들과 좋지 않게 지낸 이란과 미국이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반기 같은 그런 걸 들었어요. 우리 기름판 결제 달러로 받지 않고 중국 돈으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또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달려가서 그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유가를 좀 안정시키고자 기름 좀 증산을 해달라. 그 목적 가지고 갔는데 그만 빈손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호주도 중국을 선호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다 하고요. 필리핀도 중국을 선호하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계가 왜 국제관계가 이렇게 변합니다. 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선배가 후배를 가르쳤고 임원이 신입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배가 선배를 가르치고 신입사원이 임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임원들보다 태블릿 PC 더 잘하지요. 사용법 더 잘 알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 중고거래, 앱 활용법,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건 신입사원들이 임원 저리 가라 제껴놓고 잘하는 거니. 그러니까 임원들을 가르칩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변해서 디지털 시대로 되자니까는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똑똑해졌습니다. 후배가 선배보다 똑똑해졌습니다.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해졌습니다. 병사가 간부보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농경문화는 수천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고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사망을 당하니까는 출생서 사망까지의 환경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 경험이 능력이 있고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고 선배들의 지식이 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는지 한 시대가 멀으면 벌써 변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환경과 죽을 때의 환경이 다르고요. 태어날 때의 여건과 자라날 때의 여건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선 경험이 후배들에게 능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선 사람의 지식이 자손들에게 권위 있는 지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런 시대 변화를 감당을 하고 제너럴 일렉트릭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구찌, 그리고 화장품의 최고 권위 에스토로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후배들을 더 선생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저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환경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자꾸만 변하려고 하는 변화가 있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현재보다 장차 변할 시대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힘있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종말의 징조, 세상 끝날의 징조,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들의 가치를 흔들면서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환경을 흔들어가면서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다, 이게 정의다.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불안해지는 거지요. 내가 이거 지금 잘못 믿는 건가? 내가 지금은 잘못 가는 건가? 괜히 불안해지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다툰 일을 보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욕에서 때때로 자기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은 이게 우리들도 저렇게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요. 기근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요. 놀라운 것은 아이슬란드에서 작년에 800년 만에 벌어졌던 그런 화산이 이번에 또 4일날 또 터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지가 높이 올라갔는지. 그런데다 종말의 징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편을 가리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서로 갈라놓다는가, 불안해지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변하고 오늘날보다 더 불안하고 오늘보다 더 두려워할 그런 징조들을 장래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서 끝까지 지켜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켜야만 됩니다. 4절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을 때 신앙 고백이 흔들립니다. 신천지가 또 다시 계속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들을 만한 거 들어보니까 역시 또 신천지예요. 포교 활동을 지금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신앙 고백 확실히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고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똑바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당시로서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는 주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밀려나가기 쉽고요.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요. 또 농업 현장의 일꾼으로도 제대로 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이라도 가입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는 우리의 주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거 고백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로마 황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신앙인이고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게끔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신앙 고백 분명치가 않았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엇갈리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엇갈리는 고백들을 하고 황제가 주시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고한 고백이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지키지를 못하면 세상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데마나 그리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 예수 따르고 선교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확실한 신앙 고백 없으니까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구리잔석 알렉산더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확실치가 않으니까는 아예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금은 따라서 사울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는 분명히 했지만 환경이 바뀌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시는 고난 속에 있자 너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옛날에 했던 신앙 고백을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신앙 고백 그걸 하지를 못해요. 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보세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게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악한 환경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신앙 고백 흔들렸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을 위한 구주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자.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정도로다가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냥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그랬단다 할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신앙 고백 분명하게 지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런 여러 환경, 변화가 극심히 일어나는 환경, 신앙 고백을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끝에 갈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같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고통스러운 전쟁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지,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어볼 것 같으면 아하, 여기에도 원인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를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들을 왕으로 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풍덩 빠져 사는 사람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의 막대기, 채찍이 바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귀한 생명을 잃고 얼마나 피를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합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을 꼭 요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르쳐 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쓰셨던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전쟁의 소식이 날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평안히 지내다가 생각지 못할 엄청난 전쟁을 만났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니까는요, 어떻게 비참한지 표현하기를, 여인이 잉태해서 산고를 치러야 될 텐데 산고를 치를 만한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 이 정도면 얼마나 그 비참한 겁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서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장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 이걸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면서 그 적장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그 적군에 보내가지고서 천사들로 치게 하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들끼리 치고 그만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때에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도 확고한 관계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이 부재하는 것 같은 삭막한 시대를 만났는데 그런 시대를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사랑 실천하는 그런 것을 견고하게 해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2절 보세요. 모두가 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요. 오히려 서로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불의를 행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같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는 참 비참한 그런 인간 윤리 타락의 그런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까지 그렇게 그에 도망갈 정도면은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걸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네덜란드에 있는 코리 텐범 여사,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수용소 나치들의 끔찍한 고문에 못 견뎌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여자는 기적같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 자기를 고문하는 자들, 그저 말할 것 없이 죽이고 싶고 독일 사람들 소름이 끼치도록 그렇게 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자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한 분은 독일 마을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느 한 마을에서 가다 보니까는 앞에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 간수가 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그분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간수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나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자기 앞에 와서 인사하는 것을 하나하나 악수를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원수 같은 자기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에서 저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거라. 못합니다. 이래가면서 자꾸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같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다. 그 순간 코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사는 1,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다 사랑이 식어가는 참 불의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순종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 바다 밑을 탐색을 하는데, 바다 밑이 흔들리고 그런단다 할지라도 40m 아래로 내려가면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요한지 자기 숨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도 없고 적막한데 그저 물 바닷물은 일정하게만 흐르는 그런 것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흔들리는 세상인데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인데 변함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는지, 그러나 변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변하는 것 때문에 삽니까? 변하는 것 때문에 살면요, 하나님은 지구를 아마 변화시켰을 거예요. 23.5도를 50도로 기울게 하든가, 아니면 일직선으로 하든가, 1년 365일에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것을 그저 그냥 6개월 만에 돌게 하든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변화시키면요 살지 못합니다. 이게 23.5도인가 이게 기울어졌으니까 봄, 여름, 가을이 있지, 이게 일직선으로 딱 세워가지고 있으면요 봄인 나라는 영원한 봄, 추운 겨울인 나라는 영원한 추위, 사람 못 살지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주님, 그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 고백,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내게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끈질기게 지켜나갈 때 주님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떨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놀라운 축복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견디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